11월 13일 토요일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느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를 큰 용사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려운 현실 때문에 체험한 이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미디안과 맞설 의지도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 선언하시며 그에게 큰 용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큰 용사로서 네 사명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바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를 구원자로 세워 보내는 것이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내 자신의 악함 때문에 생긴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일을 격려하십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미약한 가문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작고 약한 것은 그의 능력이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너끈히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크게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기드온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해하시고 그의 바람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니까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엄하고 무시무시한 사람, 무시무시한 존재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샬롬을 주는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제서야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 희망입니다. 주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네요. 기드온이 압제자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모릅니다. 깨닫질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큰 용사가 될 거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기드온.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참 기드온이 한심해 보이지만 우리가 기드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연한 말 아닌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를 찾아와서 어이 큰 용사네 그렇게 말하면 뭐 황당한 말을 하시나요? 뭐 언제 나를 봤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실 기드온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 그 즙 짜는 곳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요?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 바람이 좀 불고요 좀 넓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한테서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포도주 즙 짜는 그 좁은 그런 공간에서 지금 밀을 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쟁이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결국 원래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다 알죠? 기억나죠? 하지만 자기들의 시대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는 잘 몰라.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그 고난, 미디안의 압제는 순전히 하나님 탓인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되는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드온은 또 무식했어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하고 일부만 알면 바로 이단되기 딱 좋아요.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제가 능력이 없어요.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인데요. 하면서 괜히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두려워한 거고요. 못 믿은 거예요. 기드온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드온은 상상력도 없고 패배의식이 가득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본인이 온유한 사람인 거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약해 빠진 사람이 겸손은 그냥 약해 빠진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참 겁장이 기드온. 하지만 용사이기도 한 기드온.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기드온.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하는 기드온. 꼭 우리 같지 않으세요? 기드온은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징을 제대로 보여주시죠. 그 표징을 제대로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어이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네. 큰일 났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난 죽었구나. 하나님 무서운 줄 또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가 볼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랜만에 했는가, 그거를 좀 알 것 같아요. 불신앙이 아주 그냥 쌓였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만큼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다가 이렇게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크로스 카운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만남을 갖게 되니까 완전히 쇼크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와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드온도 이런데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도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으니까, 영적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백성들은 보나마나죠.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자가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일깨워져야죠. 하여간 기드온은 그래도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통탄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조금 감이 살았네 라는 안도감이 들어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며 그 미약한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느님의 신이 임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좀 있지 않으세요? 기드온은 정말 평범한 사람, 비겁한 사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책임 전가의 사람, 믿지만 안 믿기도 한 사람,
큰 용사이지만 오합지졸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즉 기드온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통탄하고 슬퍼하는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괜찮아. 너 안 죽어. 그렇게 위로하시잖아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 단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하느님 평화. 네. 하느님 구원. 그야말로 거기서 이제 샬롬 교회를 개척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샬롬이라는 예배처를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절대 샬롬이 안 됩니다. 절대 에이레네가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라고 하면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돼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느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동반하기도 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평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평강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평강이고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평강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감옥 속에서, 그 칙칙한 감옥 속에서 매 맞은 데도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바울과 실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평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러한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